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황영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순서로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노래되었던 시편과 잠언을 포함한 이 지혜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 5권의 책이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혜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욥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지 또 누가 썼는지 불분명한 책이에요.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욥기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의 맨 처음이면서 욥기가 왜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왜 맨 처음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지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사상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지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인생 되고, 우리 성경 공부의 말씀인 choose life처럼 생명을 선택하면 그 인생이 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못하면, 죄의 길을 선택하면, 불순종하면 그 인생이 망한다라는 관점, 이것이 구약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생각해보고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의 주장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잘 순종한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또 우리 식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대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는 한마디로 고난은 무엇인가? 신비로운 문제입니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답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이유를 찾는 것, 인과론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 스스로의 고난에 대하여 또 이웃의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건 구약의 관점에서는 저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말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마치 욥처럼. 당대의 의인이라고 살았던 욥도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무엇이라 합니까?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거 아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만 해요. 다 옳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얘기, 맞는 얘기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욥의 죄를 고발하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욥이라는 말은 그 아카드어는 고대 바벨론 사람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쓴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인데 이 아카드어로 욥이라는 뜻 자체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그 이름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미 욥의 인생과 욥기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당신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과 2장이 욥을 두고 천상에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또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와서 회의를 하는 이야기가 있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까지의 대화가 37장까지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욥은 1장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거의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그 천사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그 중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소위 말하는 헤브라임적인 전통의 사고방식은 선과 악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하나가 있고 그 아래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죄도 있고 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이원론적이죠.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사탄도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가서 내 종 욥을 보았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이걸 항상 욥기를 공부할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또 그의 손으로 비는 바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합니다. 사탄이 이 욥의 몸에만 손을 안 대고 그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바람이 날라와서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 다 날아갔지, 자식들 다 죽었지. 하인들이 와서 한 명씩 보고하는데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밑고 땅에 엎드려 그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며 이르되. 땅에 엎드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정도 돼야 이런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욥기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또 한번 욥에게 그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야,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 네가 봤냐? 그러자 사탄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의 몸을 치시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 하면서 이 사탄에게 욥의 몸을 맡깁니다. 사탄이 욥이 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곪고 간지럽고 아주 몸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다 잃었는데 이제 몸도 이러니까 제 가운데에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깨진 그릇, 집안이 쑥대밭 됐으니까 뭐 깨진 그릇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야, 뭐 그렇게 사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때 말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에 이미 결론이 다 끝났어요. 정답은 나왔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이러한 욥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1장과 2장에서 그냥 끝났으면 됐을 텐데 욥기는 무려 42장까지 있어요. 3장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욥의 탄식과 새 친구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욥이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모태에서 지어지지도 않았다라면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축복보다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은 거에 대하여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세 명이 차례로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항변하고 또 소발이 한마디 하면 욥이 또 항변하고 빌닷이 한 얘기하면 또 욥이 하고 이렇게 세 사이클이 돌아가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너도 분명 죄가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욥은 그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정도까지 벌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었고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나그네의 친구였고 늘 선을 베풀었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막 항변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끊임없이 인과론의 바탕에서 펼쳐지는 대화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악한 일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인과론에 의한 삶의 질서를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고난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찾아보라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굉장히 이 난해한 작품인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과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애써 찾아보려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심지어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까닭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비극에,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친구들의 합리화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이제는 거부감을 표시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질문들을 이제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욥이 그래도 나름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늘이 열릴 때 그리고 바다의 샘이 터져 나올 때 궁창이 열릴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가 자로 그것을 재기나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막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바다에 그 리워야단을 보았느냐, 베헤못을 보았느냐,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를 막 쏟아내줍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하나님이 막 하셔요. 그러니까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극단적으로 자기 체념에 빠지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욥은 그런 겁니다. 이 고통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를 찾으면 오히려 그 고통을 견디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견디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내가 거기서 찾으려는 고통의 이것을 합리화라 그러는데 고통의 합리화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지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제서야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금 신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욥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영성신학자들은 좀 깊은 기도, 관상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볼관자의 그 형상상자를 써서 이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욥은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무한한 자기 체념 앞에서 하나님과 맞선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임을 놀라운 전능하신 신임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하나님은 또 더 큰 축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 뒤에 축복은 그냥 에필로그일 뿐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제 두 눈으로 배웁는 것. 그런 그 깊은 영성의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배웁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배웁는 깊은 영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